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며 내 창건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해치고 온 길 난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분노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과 태도로 하나됨을 깨뜨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미 하나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을 우리의 말과 감정으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기쁨으로 드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충성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옛 습관, 옛말, 옛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비방과 상처 주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분노를 오래 품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 4장에서 6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지키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의 모든 은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하라 보다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은 기술이나 제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겸손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태도, 온유는 힘이 있어도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 오래 참음은 즉각적인 판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는 인내, 용납은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다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다만 깨뜨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감정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7번이나 하나를 반복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몸, 우리는 각자이지만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한 소망, 같은 구원을 바라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취향, 세대, 배경은 달라도 믿음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갈라놓는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큰 사역을 하는 삶 이전에 관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옳기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늘도 하나됨을 지켜내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됨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되 각 지체에게 서로 다른 은혜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은혜는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는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비교할 필요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후 교회를 위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선물 위에 세워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분의 서열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며 목사와 교사는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형태입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직분의 목적을 명확히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몇 사람만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일꾼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섬길 때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데 있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손으로 교회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반드시 교회를 세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은혜밖에 없습니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어디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받은 은혜를 감추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기꺼이 내어놓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와 직분을 주신 최종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숙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세월이 오래된 신앙, 직분이 높은 신앙, 경험이 많은 신앙,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 말, 선택이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말 잘하는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고 자극적인 가르침에 끌려가며 진리가 아닌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문제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울은 성숙의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숙은 진리만 말하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말하고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성장은 특정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하며 자라갑니다. 연결됨, 결합됨,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 사랑 안에서 자람. 교회는 누가 잘하느냐보다 모두가 제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머무르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의 모습에서 성도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성숙한 신앙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남, 무감각해짐,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내어줌. 이것은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삶과 마음과 진리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배움과 변화입니다. 바울은 세 단계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단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과거의 방식, 죄된 습관, 옛 가치관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령이 새롭게 되라. 생각과 관점이 복음으로 재정렬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새 사람을 입는 삶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옷을 다시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말, 옛 분노, 옛 습관, 옛 방식.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벗어라, 그리고 입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완벽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를 말과 관계에서 보여줍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술과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말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말은 사실을 말하는 말이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어야 하며 은혜가 흘러가는 말이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붙잡아두는 분노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오래 품은 상처, 말하지 않고 쌓아둔 분노, 이것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분노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고 분노를 처리할 길을 열어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복음은 빼앗는 삶을 버리고 나누는 삶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태도를 말합니다. 새 사람은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과 태도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삶,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는 삶,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 말과 관계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 복음은 우리의 신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과 관계, 일상의 태도까지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